우리가 지난주부터 흑백 요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어떻게 먹였는지 그 1화 기대되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늘쌤에서 제일 요리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 천재입니다. 저만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매출하기 왕입니다. 갈릴리 어부 킹입니다. 바벨로 셰프입니다. 만나카세 1호입니다. 신앙 요리 대결 흑백 요리 예배. 여러분들의 선택을 따라서 개인적이에요. 밥이랑 금막밖에 나지 않아. 얼마 아니야? 달라겠어. 밀가루와 멸치가 굉장히 밸런스가 타이트하게 잡혀있다. 그냥 만든 것을 잘 만들었는데 말이 너무 따로 먹어. 불안해. 재밌어 하더라고요. 좋아하고 또 먹느라 쉽진 않았지만은 맛이 없어요. 예, 왜냐면 아이들이 처음 만들어 보더라고요. 우리 승혁이도 처음 주먹밥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쪼물딱쪼물딱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는지. 우리 여기 지수나 민영이 또 예찬이 정수 있었을 때는 막 취두부 냄새 맡고 막 미역국 라면 만들고 그랬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기억나죠? 안 나? 너 예찬이 때예요? 아, 오감라면 뭐 이런 거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자, 오늘 하여튼 말씀 읽었고요. 요즘 바깥에 나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렇죠? 아주 바람도 적당하고 옷 두께도 참 좋고 하늘 보면 온통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눈이 참 시원해지더라고요. 나무도 이제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면 알록달록하게 단풍과 은행으로 좀 물들기 시작하고, 이럴 때면은 한강공원 같이 좀 탁 트인 곳에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들으면서 누워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한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엊그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인 한강 씨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그것도 여성이 한국에서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쾌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뭐 채식주의자, 뭐 소년과 같은 책을 쓰셨는데 뉴욕타임즈에서도 대거 보도했더라고요. 한강과 이 여성 작가가 상징하는 것은 이 가부장적이고 종종 여성 혐오적인 한국 문화를 향한 저항이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영풍문고, 실시간 교보문고 사진 보니까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이 한강 씨의 모든 소설을 살려고.
그래서 다 매진돼 전국에 있는 모든 서점가에 한강 씨가 쓴 소설이 다 동이 났고요. 인터넷 매점에서도 동이 났고 알라딘과 같은 중고 서적에서도 다 동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 종이책으로 받으려면 살려면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그쵸? 네. 지금 성경 말씀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 방영되었던 우리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이 프로그램도 비영어권에서는 세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오니까 또 그것도 1위를 하겠죠. 전 세계가 더욱더 한국의 이 K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에서도 한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9월 말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차 로잔 대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별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은 그게 이제 전 세계에 몇 개국 222개국 5,400명이 참가한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근데 그게 서구권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열린 게 아니라 어디서 한국에서 열렸다는 것도 이제 굉장한 큰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뭐 한강시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나 로잔 대회의 성공적 개최나 그 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첫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그저 묵묵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써내리는 그 소설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강시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옛날부터 그렇게 박해당하고 핍박받았음에도 꾸준히 예배를 자리를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로잔 대회도 있고 또 우리가 있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그 한 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요. 사실 잘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뒤에 마치 부록처럼 끼워져 있는 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바로 앞을 넘겨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을 탁 넘겨서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마무리를 하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딱 끝냈죠. 끝냈거든요. 근데 왜 21장이 추가되었을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냐? 아니면 그 뒤에 누군가가 추가해서 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좀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죠. 그렇죠? 초대교회 시대에 이 특별히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많았던 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뿐만 아니라 요한, 베드로, 마리아, 유다와 같은 그런 복음서, 빌립복음도 있고 여러 복음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도들이 결정해서 픽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관점에 대해서 공고한 복음서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권이 더 필요해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교부들이. 왜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영지주의라는 그 또 이단 사상과 조금 비슷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하다 그래도 요한복음을 딱 픽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들어온 거죠. 성경 안에. 그러면서 이 많은 공동체들이 복음서를 가지고 뭐 베드로 공동체,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들이 자기들만의 복음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각 사도들과 그런 그 지도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복음서를 가지고 했겠죠. 근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아까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공격한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요한 이 세 명인데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쳐넣는 사람. 이름도 사울. 그죠? 그리고 그는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제자 생활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베드로가
사도 중에서도 가장 큰 사도가 돼서 그죠?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유대인들이나 이단들의 공격에서 베드로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장 가까웠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첨가함으로써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권위를 주셨다고 변호하고 밝혀주시면서 세워주시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다시 오실 거라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잡히면 자기들도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서 왜 가냐?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21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동조해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다 따라 나섭니다. 보면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2명이 더해서 7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뭐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는 불안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들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순간 아내고 아이들이고 부모님이고 사촌 형제고 다 내버려 두고 따랐잖아요. 그죠? 그렇게 3년을 지났는데 이제 리더가 없어졌으니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나는 이제 뭐 돌아갈래. 가족들 보러 가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21장의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을 때 그 첫 장면과 이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좀 흥미로운 점이 뭡니까? 잡은 물고기를 그냥 물고기 잡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침 식사 조반을 아침상을 직접 차려 주셨다. 어떤 요리입니까? 오늘 보니까 어디 있죠? 12절? 10절, 9절에 있네요. 9절에 그렇죠?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요리는 뭡니까? 오늘 요리는 뭔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리는 숯불에 훈연한 갈릴리에서 난 물고기 요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운 떡 이렇게 해서 그 요리가 이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식사 한 후에 나눈 대화가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신문 받으시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있을 때 모닥불을 누가 쬐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쬐고 있었죠. 그때 그래서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군요. 베드로가 쓰는 말을 들어보니까 딱 갈릴리 사투리가 바로 들려가지고 바로 알아봤잖아요. 그 여종이. 그래서 바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였는지 예수님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질문이요. 제가 13년 전에 의정부 하늘샘 교회로 오게 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묵직하게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내가 진짜 의정부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성도 한 명도 없는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만나기 위해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칭찬받았던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치고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고 막 고민하면서 괴로워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의정부를 가야 되는. 내가 의정부에 우리 아내와 승아밖에 없었을 때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족들의 희생과 그런 헌신을 하면서까지 의정부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가장 중요한 걸 딱 때려주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질문이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글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우리 하늘쌤 1세대 교회에 이렇게
1세대 교회 옆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이 표어가 되는 삶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진을 제가 하드를 뒤져가지고 가까스로 찾았습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 거라서 13년 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글자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하늘샘 교회를 오는 사람마다 저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 이렇게 찍었어요. 새신자가 와도 찍고 제 제자들이 와도 찍고 저도 찍고 그래서 맨날 찍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질문을 보게 함으로써 저와 모두가 예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기억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거를 제가 이사 오면서 잘라가지고 어디다 잘 뒀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초심을 잃었나 봐요. 사람이 이렇게 원래 혼자인데요.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랑 조금씩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요. 궁금한 게 딱 한 개가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같이 사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좋아하고 믿고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람도 날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90점, 80점이면 이 사람도 나한테 90점, 80점을 주고 있는가가 궁금해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음을 꼭 확인해 보고 싶어 하죠. 물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상대방의 입에서 확실한 대답을 좀 들어야 마음이 어때요? 좀 편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요. 이제 반응이 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뭐하러 그런 걸 굳이 확인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50대 이상 한국 남성들. 그런 분들이 좀 계시네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 뭘 그런 걸 꼭 물어보고 난리야. 밥이나 먹어. 이제 이렇게 그죠? 이런 옛날 어른들 가부장적인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아니 사랑하니까 내가 믿으니까 지금 시간을 같이 보내고 좋은 것도 함께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왜 굳이 그걸 꼭 이렇게 말로 확인 받으려고 하냐고. 예? 그러면서 아주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 못 믿어? 이제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렇죠? 대략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니 자기야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같이 버튼을 같이 누르죠. 그렇죠? 네. 그때면 이제 자녀들이 조용히 나갑니다. 시작이다 이러면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러 갑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확인시켜줄까? 어떻게 해줘? 내 심장을 꺼내줄까?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믿겠어? 최고급 호텔 예약해줘? 뭐 이러면서 그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혈서 쓸까 혈서? 아니 지금 내 능력으로 부족해? 안 믿어져?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좀 피곤한 스타일, T 스타일 그죠? 아까 F인데 좀 안 좋은 F 스타일이고 그렇죠? 응? 물어본 내가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적극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요.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두려움과 의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은 없었다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내가 부활할 거야. 정수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기억하고 있어? 예, 알겠죠. 그럼요. 근데 진짜 나타나면 진짜 오셨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깜짝 놀라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났을 때에는 기쁨의 대화를 충분히 나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 오늘의 장면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다시 만난 예수님을 보게 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도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무덤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요? 딱 한 명, 막달라 마리아만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밤에 문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고 또 사라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 예! 하이파이브!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죄송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잡아온 물고기로 뭐까지 해줘요? 아침밤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보십시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어떻게 해요?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기쁘고 놀랍고 모든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아침 식사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옆에 떼고 오시더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보세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까웠죠.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럼 가까운 사이라면 보통 어떻게 부르십니까? 제가 다른 교회와 분명히 다른 점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는 이게 뭐 4명이 있을 때도 있고 뭐 5명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2명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단둘이 있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은 이름을 부릅니다. 김충만 전도사님 이렇게 하지 않고 충만아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은호야, 재현아, 기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저는 그게 좀 오글거리긴 한데 부르는 저도 오글거리긴 하거든요. 야 이게 편하죠.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굉장히 오글거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전도사님들을 단순히 교회 일만 하는 전도사라고 보고 선을 긋기보다는 저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떻게 좀 가족 같은 동생들로 제가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불리는 게 참 어색해요, 사실은. 그죠? 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제 이름을 좀 많이 불리는 편입니다. 전홍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가니까 저는 이름을 많이 듣지만 여러분들 그냥 많이 그 이름을 듣진 않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나이가 먹고 직급이 생기게 되면 그냥 목사님, 아니면 그냥 전도사님, 아니면 누구 엄마, 그죠? 누구 뭐 이렇게 대리님 뭐 이렇게 직급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척도인 거죠. 물론 성을 붙이면 굉장히 딱딱해. 오지수 씨? 이렇게 해도 뭐 굉장히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게 되지만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 분명히 가까운 사이고 베드로가 막 민망해하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따뜻하게 야 베드로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아주 각을 잡아서 정석으로 딱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부르는 게 어색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거는 언제 그렇게 했냐면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땐 시몬이라는 이름밖에 갈대란 뜻의 시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격식을 갖추어서 존경의 의미를 담거나 자신을 잘 표현하고 싶을 때 저는 전종천 장로님의 아들 전홍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꼭 써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집 아들이구나 이러고 다 알아들었거든요. 존경과 사랑과 첫 만남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정색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에 막 이렇게 죄송해하면서 이렇게 생선 가시 발라내면서 깨작깨작 먹고 있는데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딱 부르신 거예요. 바꿨네, 그렇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더 이상 자기가 이제 내가 수제자야. 그래도 예수님 이제 안 계시니까 내가 이끌게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끄러움, 자꾸만 떠오르는 그날 밤의 기억, 그리고 죄책감을 공격하는 사탄의 음성. 야, 네가 무슨 너 이제 제자 아니야. 야, 갈릴리로 도망가. 야, 예수님 다시 만나도 네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럴 자격이나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딱 부른 순간 글쎄요, 눈에 눈물이 팡 터지지 않았을까요? 그 기억으로 되돌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엊그제 밤에 잘 연락이 안 오던, 오랫동안 그냥 잊혀 살던 제자에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뜨셨네요. 그래서 뭐가 또? 그랬더니 유튜브 쇼츠 링크가 하나 나온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게임방으로 만들어버린 어느 목사님. 성도가 한 명도 없었던 교회.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울어서 아내가 데리고 나가면 설교를 계속 해야 하나?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동네 꼬마들을 발견. 전도를 해봐야겠다. 슈퍼마리오 할래? 전도 방식 특이하네. 그렇게 교회에 와서 게임도 하고 라면도 먹은 아이들. 점점 소문이 퍼지기 시작. 저 교회 가면 공짜로 게임할 수 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축된 교회. 코인 놀이방도 있습니다. 웬만한 게임방 못지않은 시설. 하늘샘 교회. 여느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얘들아 목사님도 같이 한판 하자. 실제 상황입니다. 하늘샘 교회의 흔한 풍경. 90% 이상이 비신자 가정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내는 하늘샘 PC방. 저희들이 초등학생인데 저희들이 쓰는 언어도 되게 자주 쓰시고 친구 같은 목사님이 좋아요. 별의별 아이들 다 오죠. 학교 갈 시간인데 학교 안 가 있는 애들. 교복을 입고. 집에 들어갈 시간인데 집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 저마다 사연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산전수전 겪은. 일주일에 한 번 경찰서에 출석하는 게 일상. 아이들의 사정을 알게 된.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빠가 때려요. 엄마가 저 같은 건 나가 죽으래요. 내가 이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밖에 없겠구나. 누구든지 와라. 괜찮다.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가기 시작했다. 정말로 보기 힘든 목사님이시네.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아동을 보호해주는 아동 보안관 같은 이런 역할도 해주시고, 요즘 세상에 또 이런 거 또 악용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네, 다 보셨죠? 제가 올려놓은 거 다 보셨어요? 처음 보시는 것 같은 표정을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올릴 때마다 다 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가서 댓글로 싸워주시고 공유하시고,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이게 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나왔던 모두의 거실 장면을 1분짜리로 편집해서 어떤 유튜버가 그냥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7월달인가 커뮤니티에 갑자기 이게 떠가지고 확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이거를 우리 제자가 보고 목사님이 되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만나교회 시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또 뭐 굳이 또 이런 걸 만들었어 귀찮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조회수가 41만이에요.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쇼츠 치고는. 저 사람이 올린 그 쇼츠 평균이 한 10만 20만 대인데 41만. 좋아요가 9,400개. 싫어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 이제 놀라운 거죠. 싫어요가 없어요. 댓글이 1,345개. 그 중에 아마 절반은 제가 달았을 겁니다. 제가 전부 다 대댓글 달았거든요. 전부 다. 네. 그렇게 하면은 완전 쌍욕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이 본인이 등판하는구나. 제가 지난번 CTS 때 그때도 그게 몇 만이었죠? 200 몇 만이었나? 그죠? 200 하여튼 그게.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어쨌든 댓글을 보니까 아주 다행이에요. 좋은 댓글이 많습니다. 근본 종교다. 진짜 종교의 순기능이다. 나는 무교지만 이런 교회라면 찬성한다. 어렸을 때 이런 목사님과 교회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근데 좀 부담스러운 댓글도 있어요. 참 성자시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부담스러운 거. 예수님의 환생이다. 아니 그건 나를 뭘로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 제자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나교회 시절 전도사님과 함께했던 그 따스하고 행복했던 추억들을 저는 28살이 되었는 지금에도 문득문득 생각을 합니다. 늘 즐겁고 재밌는 예배를 만들어주셔서 즐거웠어요. 어른이 되어버린 지금도 목사님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시네요. 그때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저도 전도사님이 심어주신 즐거운 기억들과 사랑으로 만나교회에서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메시지입니까? 그때 만나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400명이 넘었었는데 제가 고등부를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들 얼굴과 이름을 고등부는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거의
200명 정도를 다 외우고 있었고 중등부는 한 100명 정도 외우고 있었어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올 때마다 눈 마주치고 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서 어깨 두드려주고 대가리 한 대씩 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때에도 보여줬던 그 관심과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줬어요.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관심과 존경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불러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잘 모르면 그냥 안녕하세요 하시고. 네. 예찬아, 근데 약간 너는 이렇게 정수야 맞짱 까자는 걸로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지수야, 민영아 이렇게 돼. 아유 어색해라, 그쵸? 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그때 왜 배신했냐? 이러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야, 너 나랑 같이 끝까지 가겠다고 했잖아. 근데 너 왜 그랬어? 나 너무 힘들었어.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매로 변하지 않죠. 돈을 준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진심 어린 그 사랑이죠. 사랑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변화시키셨어요.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열고 난 후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확인하려는 어떤 불신이 깔려져 있는 물음이 아니라 정말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스톨게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귀하고 값진 아가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아침을 먹던 베드로의 형제들,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를 쓰신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아가페하느냐? 네가 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가장 최우선으로 나를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나의 부모, 형제, 친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내 돈, 내 명예, 건강, 취미, 나의 개인 시간 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 모든 사랑보다 앞서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돈, 명예, 내 시간,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아가페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가족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상이 되지는 못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그보다 우선순위가 밀릴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십시오. 15절에. 봅시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약간 대답이 어때요? 정확하지 않죠.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내가 이제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오지 못했거든. 가시죠. 저 어디까지 갑니다. 저는 감옥 가면 저도 감옥 가고요. 무덤에 들어가면 저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 얘들아? 가자. 이런 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준비됐다고. 그러면 베드로 성격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당근이죠. 당연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예?
한글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사랑이. 근데 헬라어로 보면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쓴 사랑의 단어는요. 아가페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받냐? 필레오, 필리아로 받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간의 사랑. 대등한 관계.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부끄럽고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하죠. 당연히 따라가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숨 버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십자가 앞에 탁 마주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죽을까 봐 도망치고 갈릴리로 도망가고 막상 시험과 고난을 만나보니까 내가 고백했던 아가페라는 사랑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아가페인 줄 알았는데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나는 겁장이고 비겁자고 배신자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히 예수님께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리아로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 나의 예배 태도, 신앙의 습관, 봉사와 헌금 생활, 이 모든 것이 100% 주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추궁 없이 비난 없이 품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난 뭐가 그렇게 조건이 많고 핑계가 많은지 바빴어요, 까먹었어요,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시간이 없어요, 가족이 누가 어떻게 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조건 없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양이 아니라 어떤 양이요? 어린 양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사랑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곳은 어디입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린 양과 베드로가 어울립니까? 다윗이라면 어울릴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여요? 그죠?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She's so sweet. That's Opal. Oh, we got him? You did name Opal. her Opal? Yeah. Don't you like Opal? Opal and Onyx? Opal and what? 네, Opal 보셨죠? and 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우유 먹는 거 처음 보셨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네. 저 생후 1주에서 2주 정도 된 그 양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저렇게 어미의 젖을 하루에 400에서 800ml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만 끄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센스가 없어. 근데 이 어미가 만약에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먹여야 된다면은 귀찮겠죠. 네? 동물들이야 자기들끼리 냅두면은 배고프면 알아서 엄마 젖 물고 뭐 싸고 자고 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챙겨줘서 어미젖을 먹여야 된다 그러면 시간 체크해야 되죠. 양 체크해야 되죠. 이만저만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해븐 베베들 특히 오늘 온 우리 가장 막내인 우리 지우가 왔는데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얼마나 요새 그렇죠? 쌍둥이 키우시느라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렇죠? 이 어린 아기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그 일만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죠? 이 청년들 얼마 안 남았다. 지금이 좋을 때예요.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필리아의 사랑으로만 고백하는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가페의 사랑이 뭐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 우리 지우나 지역이나 이제 태어날 우리 전도사님네 아직 아기 이름이 잘 모르겠. 찰떡이? 콩떡이 아니고 찰떡이죠? 네, 찰떡이. 네, 찰떡이. 그죠? 그 애들이 운다고 너 한 번 울 때마다 100원이야? 이러고 먹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유 1시간에 고객님 10만 원 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가 없이 줍니다. 그냥 울면은 아휴 이러면서 또 먹이고 또 뭐 유축하고 또 젖병 닦고 뭐 분유 타고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성이 지금도 먹고 있죠? 네. 끄덕끄덕. 우리 충만전 선생님의 얼굴이 안 좋아요. 이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이제 누가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하라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여기에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양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바람 잡고, 이렇게 우악 주고, 야야 이게 이런 것만 잘했지. 베드로가 예 이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듯이 얼레고 달래고 먹이고 체크하고 이런 걸 베드로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물고기 탁 잡아서 오늘 대박이네 이렇게 뭐 그거밖에 안 해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아무나 저 지우 지역이 전 먹일 수 있어요? 우유 먹일 수 있어요?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모유수유로 완모로 끝냈기 때문에 뭐 젖병 해가지고 분유 타서 온도 이렇게 재고 돌리고 저는 할 줄을 모릅니다. 애 셋을 키워봤지만 저는 우리 아내님께서 다 하셨어요. 전 꽁으로 키웠다 뭐 이렇게 네, 뭐 비난하셔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지우지역이 맡기고 나가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목사님 괜찮으신데? 이러면서 가지 않겠어요? 못해요. 근데 제가 훈련받으면 할 수 있겠죠. 유튜버 보고 그 수첩 있잖아요. 애들 먹이는 수첩. 언제 먹고 언제 똥 쌌는데 똥은 물똥이고 언제 빵구 끼고 요거를 다 써놔야 되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면 안 하던데. 귀찮아서. 어쨌든 그걸 제가 보고 훈련하면 할 수 있겠죠. 트레이닝이 되면 됩니다. 어린 아기를 양육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훈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누구나 엄마는 처음이지만 그렇게 엄마가 된다. 비록 지금은 필리아의 사랑일지 모르지만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저 어린아기 가만 둘 수 없잖아요. 갈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내 애기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좌충우돌의 과정과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아가페의 사랑을 나 같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또 받고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필리아의 사랑으로만 고백할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멈춰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새로운 사명을 받은 거예요. 무슨 사명이요? 첫 번째,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첫째로 나 자신입니다. 아직도 나는 주님 앞에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나는 혼자 서지 못하고 아직도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충분히 먹어야 해요. 그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 듣지 않는 한 어린 양은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린 양입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또는 마음이 닫힌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동료들. 믿음이 있는 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어떨 때는 되게 좀 딱합니다.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저렇게 전전긍긍해야 될까?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치우칠까? 왜 요거밖에 보지 못할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요, 필리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리아의 사랑은요, 하이, 빠이, 끝이에요. 같이 있으면 좋고 그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어때요? 괜찮아요? 힘들어? 내가 받아줄게. 내가 이해해줄게. 나한테 얘기해. 내가 털어놔. 같이 밥 먹자. 기도해줄게요. 같이 예배드리러 갑시다. 끌고 가고 이겨내고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는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며 품을 수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당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쇼츠 영상에서 그 사람들은 1분짜리 저의 모습만 보고 뭐 완벽하다, 훌륭한 목사님이다, 인품이 좋다, 뭐 예수님의 환상이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그죠? 알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걸 안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요. 저의 안에 나쁜 모습들이 남아있고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고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충분히 공급받고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누군가 어린 양과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